2020년 7월 6일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24장 26절부터 3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6절 2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모든 사실이 다 이루어졌음을 확인한 후에 뭘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표시죠. 엘리에셀은 기도했고 기도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행동을 적극적으로 했고 또한 벌어진 상황들에 대해서 잘 관찰하고 판단했으며 최종적으로 자신이 기도한 대로 행동한 처녀의 이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확인하는 것으로 자기의 사명을 그 과정을 다 마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에 놀랐을 것이에요. 참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머리 숙여 경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에게 경배는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몸을 구부려서 엎드려 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죠. 예배는 몸으로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어제 주일에 공원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 드리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시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과 몸은 다 온전함으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은 하나님이 자기를 정말로 동생 집으로 인도하셨구나. 아브라함의 동생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신의 주인에게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여정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 또한 그와 같은 신실함으로 인도하셔서 주인의 동생의 집에 도착하게 된 것을 깨닫고 감사드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의 자손에게 후손을 얻게 할 아내를 주기 위해서, 이삭이 아니죠,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실에 근거를 둔 것으로 이것이 그치지 아니함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며, 이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백성, 그분의 백성이 존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물가에 도착한 종이 처음 한 행동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고, 우물가에서는 마지막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같이 언약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그분과 같은 사랑과 성실을 베푸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합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고 새롭다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언약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죠.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성령의 의지에 완전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증명해 줍니다. 그와 같이 변화되고 그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종에게는 이 소녀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일만 남았죠. 그 후의 스토리를 이제부터 봅니다. 자, 24장 28절이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는 그 일을 보자마자 막 뛰어 달려가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먼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어머니와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죠. 이 가족들이 과연 어머니를 비롯한 가족들이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궁금합니다. 창세기 읽으시는 분들 보면 옛날 저 경험도 그렇지만 이 부분, 이삭의 부분을 이렇게 많이들 안 읽으시더라고요. 이 안에도 참 많은 순종과 섭리와 이비하심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29절 30절 봅시다. 리브가에게 오라비 어머니가 있어 그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의 손에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자,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보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 소녀도 달려가, 이 오라비도 달려갑니다. 그 목적과 이유는 틀립니다. 여러분, 라반이 달려간 이유는 뭡니까? 그의 눈에 첫 번째 띈 것은 뭡니까? 그 누이가 받은 선물이었어요. 코골이와 손목걸이. 이게 라반의 정체성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손님들을 환대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탐욕 때문에 종을 찾아간 것이. 그가 달려갔을 때 종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죠. 그리고 그 모습을, 그가 엄청나게 많은 이 낙타가 얼마나 고가겠습니까? 그 시대에. 그것을 보고 마음이 혹하게 된 것이죠. 이 라반의 탐욕을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훗날 조카이자 사위신 야곱을 어떻게 대하죠? 그걸 예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당시 낙타는 굉장히 비싼 송수단 중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타를 10필이나 가지고 있는 종이라면 주인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걸 짐작할 수 있죠. 금으로 만든 코골이와 손목걸이를 이미 본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안심하고 반겨했을 것이. 무엇을 보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밭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을 씻어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자, 라반은 그 종을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단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니 다행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라반은 자신의 탐욕을 감추고 최대한 공손하게 그 종을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처럼 세상의 손님 대접은 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자격을 갖춘 자와 갖추지 못한 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어디 뭘 갈 때 꼭 옷을 잘 차려 입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병원 갈 때, 백화점 갈 때 그래야지 대우가 틀려진다는 거. 정말 그런가 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손님 접대, 하나님의 사람의 손님 접대 틀립니까? 틀리면 비극이죠. 한대하거나 동등하게 대접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접대의 모습은 뭡니까? 변함없는 인자와 진실, 사랑과 성실. 이것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사들을 접대했어요. 세상은 외적인 모습, 조건 이것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종이 그 집으로 들어가자 라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환대를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먹이고 아브라함의 종과 그 일행에게 발 씻을 물을 주고, 사막이라 먼지가 많이 나서 손님들은 가장 먼저 이렇게 발 씻길 물을 항상 그 지역 사람들은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음식까지 내놓습니다. 자기 딴에 최선을 다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요. 이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이웃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조건과 환경, 자격에 따라 대접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소자가 준 물 한 대접, 그것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억지로 한 것, 거칠게도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진실로 타인을 대하라.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그 모습을 계속 샘플로 보여준 것이에요. 자, 이제 이 종을 봅시다. 아주 반대되는 모습의 사람이죠. 오랜 여정 끝에 이제 이 우물가에서 물만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은 굉장히 배고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모습을 보세요. 이 종은 이 배고픔 이런 것 다 뒤로 한 채 자신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음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게 뭡니까? 주인이 맡긴 임무에 대한 그의 헌신이 보여지는 장면이에요. 또한 고대 근동의 관습을 보면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그 대접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무리한 행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그러한 무례를 무릅쓰고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가장 우선이었다는 거지. 그에게는 음식 먹는 것, 손님으로 접대받는 것보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명이 먼저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4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짧은 구절이 감동을 줍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거면 된 것 아닙니까? 정체성입니다. 자기가 누군가?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명함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낙타를 10마리나 이끌고 금으로 만든 코걸이 손목걸이를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자가 자기 스스로를 나는 아무개의 종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서신서 맨 앞머리에서 소개합니다. 종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누구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얼마나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느냐? 주인이 오실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어 보여드리느냐? 이게 종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그 종으로 끝까지 살아가서 마지막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칭찬을 다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참으로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진실함을 그대로 보고 닮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이 있음을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아 그것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지켜 마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간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하오며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